오늘은 잠언개관 그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배경적인 첫 번째는 명칭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슐레이라고 되어 있죠. 미슐레이, 비유들, 속담들, 격언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때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파로이 미아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길이라는 뜻의 오이모스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길 가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격언, 조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또 들어야 되는,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길을 잘 걸으려면 필요한 이야기,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격언, 비유적인 속담, 어떤 비유적인 또 말씀, 뭐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잠언입니다. 잠언. 여기 잠자는 경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한다, 경계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비유적인 격언이다, 뭐 그렇게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문헌, 지혜문서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욥, 잠언,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는 지혜문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욥, 고난에 대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덧없는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그런 내용이 이제 전도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지혜의 말씀이고, 잠언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태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잠언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들과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저자들, 편집자들, 글은 누군가 쓴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잠언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뭘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서방 역사에서도 가장, 또 이스라엘을 서방으로 해야 될지 동방으로 해야 될지 딱 가운데쯤 있습니다만, 가장 역사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 잠언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잠언을 몇 개나 말했다는 겁니까? 3000개. 여러분, 우리 말하면 이제 속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속담. 여러분, 대표적인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이 속담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속담, 그 안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함부로 말을 하면 함부로 말하는 걸 듣게 되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잘 대접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말씀은 성경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짧은 한 문장 안에 지혜가 들어있는 그것을 잠언이라 할 수 있는데, 잠언을 솔로몬은 몇 개나 말했다는 겁니까? 3,000개. 3,000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적혀지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잠언에는 이 솔로몬이 말했던 많은 그 잠언, 그 지혜의 말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썼을 수도 있고, 솔로몬이 말한 것들을 그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모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래는 1,005편이나 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1,005편 가운데 2개가 실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님들,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님들이 주로 뭘 합니까? 논문을 쓰죠. 논문을. 서론, 본론, 결론, 논문.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잠언, 지혜로운 말을 하거나 시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니까 호메로스, 오디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 역사는 그리스에서 시작했는데, 그리스 말로 된 최초의 문헌이고 가장 유명한 문헌은 일리아드라는 책, 그리고 오디세이아라는 겁니다.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지금처럼 산문이나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다 시로, 역사도 전부 다 노래하듯이 다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시인들이었습니다. 시인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을 말했고 시를 많이 말해서 시를 1,005개나 말했다. 이것이 그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잠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편집을 담당합니다. 잠언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얼마 안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한 100년쯤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900년대 사람이라면 이 히스기야는 그보다 한 200년은 뒤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하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때 뭘 다시 했냐면 솔로몬이 쓴 잠언을 다시 보면서 잠언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이 히스기야 때도 내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잠언을 집대성했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생략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이유도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잠언을 쓴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대는, 인간의 삶은요 반복적입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 같은 옷을 입지도 않고, 우리가 쓴 이런 안경이 있지도 않고, 마이크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랬지만요, 사람이 살아간 것은요 80, 90% 비슷합니다. 역사가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살게 되면 뭐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아주 큰 힘을 쏟게 됩니다. 왜? 지금에 있는 통치자들은요 50, 60, 70 되면 이제 나라를 떠날 거 아니에요. 생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20대, 3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지혜를 갖고 성장해야 다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시 황제, 진나라 황제 만리장성을 써요. 저도 아직 못 가봐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데 만리장성. 최성재 선생님 가보셨어요? 아, 참 훌륭하세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최성재 집사님 얼마나 만리장성으로 가보고, 지난번에 보니까 장가게도 가봤다 그러고, 제가 못 간 데는 다 가봤는데 지금 만리장성도 가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예. 진시 황제가 그 넓은 중국을요 최초로 다 통일했어요.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어. 그리고 북방의 오랑캐들이 서두르지 말라고 만리장성. 여러분 심리 걸어가기 어려운데 성을 만리를 쌓았으니 만리장성. 그런데 그 위대한 진시 황제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게 돼. 후계자를 세웁니다. 진나라 몇 년 만에 망한 줄 압니까? 제가 지난 설교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요. 10년 안에 망했다 그랬죠. 다시 찾아보니까 3년 지나고 망했습니다. 그 위대한 중국 전체를 통일한 진시 황제가 왕이 돼서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이 위대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큰 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한 나라가 몇 년 안에 망했냐면 3년 지나고 확 망했어요. 3년. 여러분 역사는 반복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젊은 세대. 젊은이들이 정신 바짝 차려요. 삶의 태도를. 제가 대학 가서 이 대학 1학년들한테 가르친 건 뭔지 아세요? 너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수업을 시작하면 제 시간에 올 줄 알고, 숙제를 내야 될 때가 되면 숙제를 내고, 교수님의 강의하면 열심히 잘 듣고, 끝마치면 고맙습니다 할 줄 알고, 기본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본이 없는 사람은 아무 때도 쓸데없습니다.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아무 때도 안 씁니다. 못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에요. 하여튼 젊은 세대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금방 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시 황제 죽고 나라가 3년 안에 없어집니다. 3년. 그래서 솔로몬도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들과, 그 왕이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다 지혜로운 신하들이 다 조언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어려운 시대에 왕이 멍청해도요, 죄송합니다만 왕이 멍청해도 신하가 똑똑하면 나라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선조 자기 아들한테 뭐 분조를 했다가 이게 자기 의주 끝에 가가지고 그냥 여차하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왕이 거기 도망가 있었는데 누가 그 외란 전체 때 나라의 살림을 다 돌봤습니까? 유성룡. 그 사람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경북 의성 사람. 그 사람이 이순신을 천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순신, 그냥 장교 중에 그냥 큰 배경이 없어서 빨리 출세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천거해서 그 사람을 다 올려놓으니까 이순신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고 살 뻔했어 우리가 지금. 예? 그 왕이 시원찮아도요 유성룡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 시대에 명재상이 있으니까 나라를 이끌어가고, 명나라에서 온 그 장수와 같이 협상을 하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북돋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벌써 왕자들과 이 왕자를 보호자해서 신하가 될 사람들을 위한 지혜 학교를 세웠어요. 그 지혜 학교의 교과서로 만든 것이 잠언서. 그런데 그 일을 히스기야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잠언을 다시 집대성하고 편집해서 다음 세대로 나아갈 왕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 중에 하나는 진짜 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악한 므낫세가 나타나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랬다는 거고요. 세 번째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잠언 30장 1절 전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1절 전반절 시작.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도 잠언이 썼고 그것이 30장에 나온다는 거고요. 31장에는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참 재밌습니다. 솔로몬 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나옵니까?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긴 한데 누가 주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100일 됐을 때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집어서 떠나보내잖아요.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서 하지요. 그런데 그 누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 그 공주가 발견해도 공주가 젖이 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젖먹일 사람이 왔으니까 아유 제가 젖먹일 사람 찾아올까요? 아이 데리고 와라. 얘 누가 젖먹이겠냐. 그랬더니 엄마를 데리고 왔잖아요. 엄마 요게벳이 걔가 젖을 뗄 때까지 먹이게 됩니다. 교육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아빠 성을 따르겠습니까? 엄마 성을 따르겠습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빠는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애들 교육을 엄마가 하니까. 엄마가. 그래서 여기도 르무엘 왕의 잠언이긴 한데 엄마가 훈계한 거를 듣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엄마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록과 편집,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다시 살펴볼게요. 기록과 편집 연대, 첫 번째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직접 쓴 지혜말, 왜냐하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으니까 그 중에 많은 것은 여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왕자들과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혜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 학교에서 교육할 교과서로 편집한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잠언은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르치지 말아야겠습니까? 지혜 왕인 잠언이요,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지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지혜 학교에 귀족 자녀들, 왕자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을 딱 모아놓은 다음에 교과서로 제시한 게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양식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은 거기 왔던 아이들이 7살, 8살, 10살, 15살 이런 대부분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다시 한번 이 교재로 쓰기 위해서 편집하고 정리했다 생각됩니다. 지혜의 핵심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말을 안 듣는다. 제가 지금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글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내줬더니 그거를 잘 다듬어 가지고 냈는데 아주 유명한 그 학술지에 발표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저보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좀 혼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고집 피워서. 글을 잘 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니까 잘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고 고집 피워가지고 제가 혼났어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제가 한문은 거의 잘 못합니다만 중학교 때 외운 거 아직도 써먹는 게 있어요. 양약고구나. 첫 번째는 충언역 어이나 일이 어병하고 양약고구나. 틀렸네. 한자를 모르니까. 양약고구나 일이 어병하고 충언역 어이나 일이 어행이니라. 생각났어. 좋은 약,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면 행동하는데 이롭다. 갑자기 한자를 말하려고 해서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지혜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혜자는 누구냐? 귀가 순한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가 얇은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귀가 얇은 것이 아니라 귀가 순해서 들을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귀를 막고 삽니다. 그는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너무 분명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특별히 60년대 7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부모는 교회 안 가도 애들은 교회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에 가서 유년주일학교 다니고 말씀을 듣고 뭐 이제 사탕도 하나 얻어먹고 합니다만 그러느라 말씀을 배우고 해서 꿈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니까 우리나라가요 반만년 역사에 중국을 압도하고 일본을 압도하는 최초의 시대를 맞았어요. 반만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뭡니까? 계명문화대도 물어보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공식적으로 통계를 냈더니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체크한 학생은 12%랍니다. 12%. 그것도 뭐 명목상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10명 중에 1명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 그것이 제가 가장 지금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전반절 같은 말씀인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잠언의 핵심 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철해야 된다.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이름이 서명철이었는데, 명철 뭐냐? 첫 번째 히브리어로는 두 개입니다. 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며 라고 할 때 나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비나라고 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잘 분석하는 능력을 명철 중에서도 비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분, 우리말로는 다 명철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비나가 다르고 타분이 다릅니다. 타분은 무슨 뜻이냐면 논리적인 분석을 하면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타분이라는 명철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경주에 모였어요. 잘 분석해야죠. 어떤 협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머리에 많이 있어도 그게 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행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외국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나도 아주 격식을 갖춰서 잘 이렇게 해줘야 협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있어도 그게 행동으로 안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 히브리어 타부는요, 내가 분석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잘 옮기는 명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인데 호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크마, 여성형입니다. 지혜, 히브리어도 호크마 여성형, 헬라어도 소피아 여성형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를 두루 살펴서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은 다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지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금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고, 그렇게 잘 분별해서 전체를 다 총괄해서 통찰하는 것이 통찰력, 그것이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단어,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부지런한 자도 지혜입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지혜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도 지혜자와 비슷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구성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10장부터 22장 또 여전히 솔로몬의 잠언이고, 22장 지혜자의 말,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그리고 30장 31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주제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만 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9장 10절요. 화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생명나무. 나를 살리고 주위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혜라.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래서 그 생명나무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사위를 얻든지 며느리를 얻든지, 저도 아내도 아들 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며느리 오도록. 근데 우리 애들은 지혜로운 아가씨는 별로 마음에 없고 예쁜 아가씨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참 걱정이다. 예쁘고 지혜로우면 좋긴 한데 하여튼 기도 제목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없다, 지혜 없는 자가 하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복음 노트를 하고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 30절, 잠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일 마지막은 고운 것도 헛되고, 여러분 17, 18, 20 이때는 누가 예쁘다 안 예쁘다 표가 많이 나죠. 한 80 넘으면 표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형수술에 많이 이렇게 돈 쓸 거 없어요. 왜? 표 안 나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하다 해서 많이 찍어 바르시고 많이 고치기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여성, 지혜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게 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이펙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젊은이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